이기식 교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지 해원과 참된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안식일 성인 예배에 참여하신 식구님들과 또 모든 가정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리고 또 와카나 히로미 식구님의 또 효정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지해원 추석절을 저희들 며칠 앞둔 이날에 또 성일에 천지해원과 참된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우리 인류에게는 국경선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국경선과 경계선이 없이 어디든지 자유분방하게 가서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핏줄을 더럽힌 기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혈족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 부모 완성 혈족권이 이루어진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자주장할 수 있는 하늘 땅의 왕자 왕리의 이름으로 대신 복귀되었다는 명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 황족입니다. 아담의 아들, 딸 황족입니다. 여러분은 황족권에 심정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천주해방, 지상세계, 천상세계 해방, 석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선과 경계선이 없는 천주평화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천주평화 왕국은 천일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부모님 그 평화경 1054쪽의 말씀을 보면 참된 자녀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서 참된 자녀는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참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 늘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고 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저희들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대 진정한 참된 자녀는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또 참된 자녀로서의 완성된 또 실체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삶을 다시 한번 안식일 성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기면서 이 시대 섭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참으로 놀라운 섭리의 기적적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 보게 됩니다. 또 지난주 있었던 다 보셨습니다만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를 보게 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나오시고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아베 전 수상이 갑자기 나오시게 되고 이게 저희들 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아베 전 수상이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진짜 아베 전 수상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훈센 현 수상이 나와서 그 정부와 민간단체와 이 정부가 MOU를 맺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아버님도 저 북한에 가셔서 민간단체와 사실은 국가 정부와 이게 어떤 합의문을 하고 한 MOU를 거의 작성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사실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부 대 정부로서의 어떤 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인데 이번에 또 어떤 희망 전진대회 보게 되면서 저희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미국의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미국에 몇십 년간 투입해 오셨던 그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은 공화당이고 또 보수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진보 보수의 개념은 시대마다 다 다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지인 참부님을 증거한다면은 하늘이 역사하는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저희들 원리적 견해에 따라 보면은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셔서 어머님을 직접 함자를 언급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보시기에 들어설 수 있는 중심 인물로서의
어떤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아베 전 수상이 나온 거겠죠. 물론 한국에서는 극우, 일본 자체가 완전히 그 극우로 가고 있는 전체 국가 전체가 지금 극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한국의 평가와는 다르게 최고 어떤 그런 국가 지도자로서 아직도 다시 어떤 그 정계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그 인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현실 정치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어머님 함자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노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수장이 나오는 것을 전혀 몰랐답니다. 식구들도 전혀 몰랐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이 나오는 것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베 수상이 나오는 거 보고 목회자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고함을. 너무 놀라가지고 우와, 그 소리를 들은 식구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 뒤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대요. 진짜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팔이 부러졌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 졸다 그러셨는지 뒤로 넘어가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동경에 있는 식구인데 그 정도로 일본 식구들한테 쇼크였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의 그런 섭리를 생각해 보면 아버님 이제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생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셨고 또 많은 어떤 일본에서 여기 일본 식구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광상법이니 해가지고 정말로 92년도부터 시작된 그 일본에서의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은 상상을 못할 정도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완전히 종교법인이 취소될 정도까지 갔던 그쪽으로까지 몰고 가는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일본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위기 중에 위기다. 헌금의 어떤 위기도 있지만은 정말로 정치적인 완전히 H1, 2였던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건 어떤 모든 종교에서는 다 있는 상황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종교가 발전해 나가면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거기서 새로운 줄기들이 나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들이 그냥 본부에 급습해 들어오고 하는 상황들. 그래서 어떤 누구였지? 저희들 한번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던 국장님의 얘기로는 아버님 어떤 책임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너무 급습하기도 하고 정보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의 헌금 습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런 것들 다 암호식으로 핸드폰도 몇 개씩 갖고 다니고 이게 본부 국장들은 그리고 암호로 이게 이제 경찰에 가더라도 모르게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독립운동하듯이 그렇게 헌금 섭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무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아버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쓰지 않는답니다. 암호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제 그것도 종이에 쓰면 안 되니까 손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아버님이 시간 정해놓고 전화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핸드폰 옆에 머리 맞더니 두고. 그런 식의 해왔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한 10년 사이에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부터 일본도 굉장한 위기 속에서 어떤 지내왔고 위기 의식에서 지내왔고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뚫고 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이 아베 전 수상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서 일본에서 다 이제 까무러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그게 일본 식구들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기 한 명의 중심 인물이 있었답니다. 식구는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평화대사급 정도 되는 분이 연결을 해줬다라고 중간 역할을 해준 뒤조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부모님의 몇십 년의 어떤 그런 기반 위에 일본에 가보게 되면은 외곽 조직들이 잘 돼 있습니다. 교회 조직도 탄탄하지만은 외곽 조직도 튼튼하고 또
오키나와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지금 그 보고 있는 그 오키나와 교구인데 거기에서는 식구들의 어떤 역량들이 대단합니다. 정치인 섭외라든지 외부 섭외를 목회자가 하지 않아요. 평화 그 뭐 유페포 지부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식구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그것도 한 4, 5년간의 어떤 그런 투입을 해가지고 식구들이 역량이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섭외를 하고 있고 그런 또 탄탄한 어떤 그리고 기반들이 있고 또 2세들 중에 정치인들도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정치인들 기반들이 굉장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몇십 년간 부모님이 투입했던 그런 결과들이 탄탄하게 쌓여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워낙 어떤 그 헌금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핍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로 느끼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전도 방법도 많이 바꾸고 또 일반적으로 기본 보통의 어떤 현대 어떤 그 국가에서 원하는 종교의 어떤 위상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에 맞춰서 사회가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게 일본입니다. 사실은 한국도 엄청난 어떤 지금 변화와 변혁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결과를 투입한 그 위에 어떤 아베 수상이 연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 외부로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베 수상하고 그 이전에 우리 교회 간부들이 10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10번을. 10번 정도를 만나서 수상 당시에도 아베 수상이 수상 관저에 가서 계속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베 수상의 아버지 또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요. 기시 수상이 외할아버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국가 정부에 굉장한 어떤 그 자민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뭐 일본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냥 자민당이 거의 일당으로 지배해오고 있는 그런 거죠. 그 안에 어떤 우리는 여러 당이 있는 거 자민당 안에 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수상과 관제에서 10번 정도의 어떤 긴밀한 그냥 티타임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긴밀한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심정적 유대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어떤 협업 관계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이번에 어떤 아베 수상과 연결돼서 아베 수상이 나와서 그 기반 위에 지금 어머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지금 일본에서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후지 TV, 일본 식구들은 잘 아실 텐데 후지 TV가 약간 좌파적인 TV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판해 왔던 그런 TV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후지 TV가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후지 TV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섭외 이런 취재를 하고 싶다는데 근데 워낙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왔고 부정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결된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진짜 트럼프가 나오는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미국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게 일본 정치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미국의 정치 외교 정치에 있어서 1순위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좀 변화되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어떤 정치가 바람이 한국보다 더 타는 곳이 사실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베 수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져온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한 어떤 관심을 가졌고 저희들에 대해서 항상 영광상법이라든지 한일 해저턴이라든지 비판해온 게 후지 TV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종합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종합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이제 방영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일본 차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아베 총리가 이렇게 출연했다는 그 자체가 일본 자체에서는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맞았다고 이렇게 그 실무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적으로는 아직은 일본이 그렇게 어떤 너무 언론에 지금 핍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쉽게 말하면 2대 연대 사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은 외적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전면적인 활동을 선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사회 지도층의 관점에서는 볼 때는 최고 지도자까지 섭외를 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자체 어떤 분석을 하고 식구들이 아마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맞고 간증입니다만 모든 작전은 다 어머님이 해주셨다. 다 어머님이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참여하겠다라고 그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의 한 분이 말씀을 하시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또 기적을 또 이끌어 내주신 우리 독생녀 실제성신 참 어머님, 천진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어떤 회장을 물론 그 제1교포시니까 그런 도 있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박용배 회장님 여기 더해가지고 막 그 미국의 뭐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짐 노저슨 저희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연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사업비가 뭐 한국에서 한 30조, 일본에서 100조 뭐 이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국제적인 컨소시엄이 구성을 되면 꿈을 꿔 꿈 같은 얘기지만은 그분들이 움직이면은 그 돈은 움직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조랍니다. 200조. 이게 만약에 삼성이 뭐 연결되면 그런 돈이야 뭐 컨소시엄은 당연히 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제 꿈을 꾸고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꿈 같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지금 일본에서의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님을 증거를 하고 또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물론 어느 하나의 개인의 어떤 노력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것들 우리 당대에 참 부모님, 참 어머님 당대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뭐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 이 시대 어떤 천지해원 추석절을 맞이하는 입장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심은 특별 기도실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마음 내지는 하나님의 본심 내지는 하나님의 생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리적인 단어 속에 담긴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심은 특별 기도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참 아버님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저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에 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아버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 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떤 영매와 같은 사람을 해서 세우는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어디로 역사할 건가? 아버님은 분명히 참 부모님은 일심일체 일념 일화된 분이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죠. 하나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부부가 일체됐는데 누구한테 그 역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체된 그죠? 아빠는 엄마,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를 하죠. 보통 자식 얘기들을 자식들하고 먼저 얘기를 합니까? 부부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나요? 죄를 어떻게 할까요? 뭐 잘한 애는 잘한 애, 아니면 어린 애는 아픈 애는 아픈 애 하지. 아픈 애 붙들고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부부가 일체된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왜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를 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같은 이치입니다. 복잡한 이치가 아닙니다. 어머님은 그 이치를 말씀해 주셨고 아버님의 영계에 계신 천상에 계신 아버님이 어떻게 역사할 건가? 당연히 어머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정시문을 천시문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부모님께서 정해준 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천시문이라는 곳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너 아버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기본적으로 어머님과 일심일체 일념 일화의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은 천시문을 가라. 가면은 아버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이기성 회장님께 그 역사하도록 너희들이 정성을 들여라고 말씀을 해주고, 따로 기도하는 분을 정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여러분들로 모르시겠지만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 철회하고 계시는 분, 어머님이 정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아버님이 역사하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하고, 너희들이. 근데 그걸 다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머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게 계시고, 그것이 천시문의 그 청평의 기대가 쌓이니까 그 은혜를 이제 다시 각 교회로 내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왜 할까?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 인문학적인 얘기, 좋은 얘기, 윤리, 도덕적인 얘기는 굳이 교회 오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를 배우려고 굳이 뭐하러 우리가 성일이라는 날짜에 이렇게 경건하게, 옷을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또 기도를 하고 머리를 좀 하겠습니까? 신앙이나 종교가 지향하는 점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영계라고 하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체로서의 신, 그걸 우리는 하늘 부모님으로 칭합니다만, 그 존재와, 그러면 우리가 인식적으로 아니면은 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일심일체 일념 일화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신앙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2단 3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길을 가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원리만 있어도 신앙하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부모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가르쳐주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그런 부분이 어떤 역사라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가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닌가요? 원리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참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눈이 있어서, 무슨 귀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듣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면 아마 새로운 종교를 만드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천보로서 등재도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참된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권을 상속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내지는 그런 정성을, 내지는 그러한 기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천시문 특별 기도실을 허락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부모님을 따라왔던 모든 그런 신앙의 결실들을 새롭게 맺어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의 기대를 쌓아나가는 곳으로서 천시문 기도실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부산에서 청평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갔다 오면 막 대여섯 시간 갔다가 오면은 막 이틀을 끙끙 앓겠더라고. 이게 천시문이 너무 좋은데 거기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6시간을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을 아무리 목회자라고도 그게 가능하냐?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있어도. 지리적으로 볼 때도 그런 부산에 있으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모님의 은사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심을 가지고 천심은 기도실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양심의 기준과 사심은 나가면 바로 칠 겁니다. 바로. 놀라운 것은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성신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버님이
H1으로 가는 그런 어떤 혼란기에 있을 때 어머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너 누구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시면서 너 거기 따라가면은 혈통이 끊어져. 혈통이 그러셨어요. 혈통이 끊어진다고 너희들. 응? 제가 볼 때 그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갔던 분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다 끊어집니다. 영적 생명과 열정 혈통 다 끊어질 겁니다. 다 보여집니다. 지금 메시아의 말씀은 분명히 실현될 겁니다. 그게 저희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두고서 보게 되면은 전시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심을 갖고 들어가야겠죠.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전심을 가지고 기도실에 덜러덩 그냥 들어간다면 그거는 예전에 구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그렇게 정결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바로 죽습니다. 바로 이게 그게 지금 시대도 안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지만은 저희들이 진짜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이기성 회장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심원이라고는 정성 들인 것을 바치는 곳이다. 바치는 만큼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지상과 천상을 해원 성사할 수 있는 곳이 전심원이라고 말해요. 천지해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이 우주세계가 이 한반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하나님이 자유천지를 운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온데 나가면 바로가 술집이고 뭔데가 뭔데 여기도 보면 바로 나가면 다 술집이에요. 하늘이 어떻게 임재를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은 이런 어떤 성전을 마련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지성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도실을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그나마 이 어떤 사탄 주관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전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전심을 유지된 전심을 정성을 들여서 그 전심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분명히 기도 말씀은 두 귀로 다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대로 지금까지 그럼 왜 아버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나? 그런 기대가 없는 거죠. 어머님의 윤호도 안 계셨고. 하지만 어머니께서 윤호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부모님의 뜻에 맞는 기준을 세운다면 아버님이 역사하실 거다. 자녀권의 역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버님이 역사를 하실 거다. 저는 뭐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만 범일전에서 첫날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아버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가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님 음성은 내가 아버님이 범일전에서 정성 드리는데 그대로 정성 드리고 말씀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부산 교구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까? 저 개인을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부산 교구를 축복할 거라고. 저는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부산 범일전에 계속 정성을 쌓으러 전체 64개 교회가 매일 오고 있고 정성팀이 만들어져서 김재성 권사님의 어떤 정성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림절이 그걸 통해서 김재성 권사님의 정통이 세워지고 있고 어머님이 직접 다시 한번 이 왕림하셔서 모림절 오셔가지고 그 뒤는 잘 아시잖아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부분들을 당신이 직접 다시 보고받으시고 다시 중심임을 세워주시고 끌어가시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한일 해저 터널 그냥 섭리지 이 정도였다가 어머님이 세워서 박영배 회장 저기 있었잖아요. 박정필 회장 듣다가 깜짝 놀라고 자기 이름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한국을 넘어서 한일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북중로로 넘어가고 있고 어머님이 결심하셔 버리니까 섭리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 눈에는 기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개인의 그런 게 부모님의 음성이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려고 발부동을 쳐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권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있는 것 없는 것 빚을 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 몇 시간들을 다들 일을 하시고 또 교회하시고 사역하시고 교육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교육이 목회자들도 밤 8시고 9시고 10시고 11시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발버둥을 쳐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지만은 부모님이, 아버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섭리는 분명하다. 이게 누구 개인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시는 주체는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참 아버님이고, 실제로 그걸 끌어가시는 참 어머님을 보게 될 때 놀라운 은총과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끌어가시는 섭리가 얼마나 당신도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세워진, 찾아진 자녀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내하시는 가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제 추석절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2000년에는 총회원 추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2005년에는 천지회원 추석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총회원 추석절의 말씀의 핵심은 조상들을 해방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말씀, 그때는 양력으로 9월 12일이었습니다. 그 미국 이스트 가든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총회원 추석 기념절을 선포하시면서 영계의 조상들이 해방받고, 그래서 어떤 그런 조상들이 반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협조할 수 있는 시대권이 확실하게 열렸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섭리적으로는 기도의 시대에서 보고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그러시면서 직접적 탕감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뜻에 어긋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하늘이 정리해 간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늘을 위해서, 물론 원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창조 본연의 하느님의 권능 내지는 그 원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주권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면 영계가 반드시 총동원돼서 협조하는 협력시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2000년 추석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그 영계의 피해를 받지 않고, 부모님 말씀으로 보면 영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지생생활에서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통일교를 자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고 참부모를 자랑하고 그 통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시 2005년에도 천지회원 추석절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는 그 흥진님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늘 땅의 천총관, 부모님 말씀 원문입니다. 하늘을 대표하는 흥진군이 참 부모님 앞에 2005년 9월 18일 오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에서 영계 메시지를 보고하였으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대표자로서 이 천지회원 추석절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원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청총광 흥진군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분을 대신하고 영계와 육계를 대신해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 선포된 내용은 흥진군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축복가정 일체, 지상, 천상세계 전부, 또 나머지 모든 인류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특은을 허락할 수 있는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훈독한 그 말씀의 원문이 이 당시 추석절에, 천지회원 추석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진님과 하나가 되면 축복 가정들한테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은총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2008년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3월 17일 날 효진님이 성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저희들 다 봤습니다만은, 참부모님께서는 효진이, 아버님의 말씀의 원문은 효진이는 좋은 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조국 강복을 위해 장자와 맞바꾸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효진이는 나를 대신해서 영계에 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효진님께 이제 심청 개방은 충요 계문주라고 하는 휘호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참 부모님의 존영과 함께, 대모님의 존영과
함께 저희들 다시 두 분의 어떤 존영을 지금 허락해 주셔서 이제 천심원 기도실에 같이 이제 천심원 청평에 있는 기도실처럼 이렇게 저희들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섭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섭리 가운데 저희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섭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축복 과정들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죠. 선배님들 뭐 개밥 얘기는 뭐 우리가 고전이 되어 있는 얘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뭐 여기 앉아 계신 식구님들 중에 누구 하나 뭐 고생 안 하신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것들 뭐 헌금까지 다 그냥 막 집 팔고 뭐 해서 했던 그런 헌신했던 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왔는 거는 분명한데 더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따로 이거는 교육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모님 말씀에 들어보면 그럼 참 가정과 그렇죠. 참 가정의 희생과 또 참 자녀님의 희생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대 위에 이루어진 참 부모님의 승리권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 위에 참 부모님이 저희들 앞에 그죠? 승리권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지금 섭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참 무지한 거죠. 어머님 여기 모림절날 오셨을 때 전날 기도문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뭐 제가 참 부모님을 직접 뭐 아련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본부국장으로서 뭐 이렇게 모시고 기도를 직접 해보면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식사 기도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의 어머님께서 그 처음부터 참 아버님 성화 때부터 이후에 그 바로 하신 말씀으로부터 오시기 전까지 했던 말씀을 제가 해서 다 다시 훈독을 했어요. 싹 다 말씀을 쫙. 이게 그래서 한 8년간의 말씀을 그 8, 9년의 말씀을 다 훈독을 하고 지금 저 혼자 거기 7호 광장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7호 광장 가가지고 혼자서 이쯤에 아버님이 계셨나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바다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했는데 핵심은 회개였어요. 회개. 제가 볼 때는 내가 뜻을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냥 신학교 나왔으니까 뭐 박사니까 뭐 내 대로 하나 붙어 있으니까 대충 안 왔나? 뭐 이런 어떤 교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씀 쭉 들어가 보면은 결국 저는 회개였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섭리를 보면은 당신도 끝없는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도 아버님이 선생님에서 메시아에서 참부모로 참부모에서 만왕의 평화의 왕으로 다시 실체의 하나님으로 막 발전해 나갈 때 독생녀 선포를 이 모든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도전이었고 아니면은 시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고 거기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섭리의 바람이 다 날아가고 지금 알곡들만 남은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뭐였을까? 어머님이 왜 자꾸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실까? 그것은 자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만으로도 놀라운 겁니다. 기적입니다. 일본에서도 기적인 거 아프리카에서도 기적들 놀라운 섭리가 저희들 앞에 펼쳐졌습니다만 모세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잖아요. 안 믿습니다. 하늘과의 관계가 저 사람이 아벨인지 메시아인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니까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나갈 때 3대 십제양을 보여줘야 겨우 딸려 나오거든요. 겨우. 자기들이 원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주니까 아차 싶으니까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나오는 거지 결코 자기 혁명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나온 인물 그렇게 만약에 주체적으로 나왔다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겠죠. 바로 가나안을 갔겠죠. 예수님 때 아시다시피 왜 이적 기사를 행합니까? 처음부터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하니까 다시 세례 요한 앞중에 떨어진 입장 속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보여줘야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게 계속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적 기사 아버님은 그 이적 기사를 행하면 안 됐더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을 듣고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레위기를 딱 들이가게 되면서 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레위기를 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데, 두 번째가 그게 바알세불이라고 이적 기사라고 하는 분. 왜 그럼 예수님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로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지고라도 섭리를 끌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왜 그럴까? 원리적으로는 섭리를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봐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단 말이야. 왜? 안 믿으니까, 안 들으니까.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실체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면, 이 길을, 이 기적을 보여주는 그 권능을 따라오면 너희들은 그게 살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머님이 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따라오잖아요. 우리마저도 이게 아프리카 뭐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베 수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일본이 헌금을 많이 할 때는 1조까지 했습니다. 아버님께, 부모님께. 섭리를 위해서. 그거를 몇십 년간 해오고 있잖아요. 몇십 년간 해오면서 이 아베 수상 하나 찾으려고 그 중심인물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맞서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베에 찾아가거든요. 이게 그 엄청난 그런 어떤 투입을 하는데 한 사람 찾아서 아베로 연결되는 걸 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권 인물들에게, 또 부족한, 또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어머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일심일체 일념일화가 된 입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지금 하시는 거, 그 섭리를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님을, 아버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놀라운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일을 한다,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를, 그 당시에 김일성을 만난다, 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대해서 가는 섭리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어머님도 그 섭리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 저희들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역사하시는, 살아서 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하나님 첨지인 참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그게 희망 전진대야, 그게 희망이다.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믿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비중으로 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야? 라고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설득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임을 저희들 깨닫게 되면서 저는 회개부터 해야겠다 라는 결론에 사실은 도달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심정에 와닿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적의 섭리 안에는 물론 식구님들의 놀라운 어떤 그런 눈물 나는 그런 어떤 투입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부모님의 그런 미리 95%의 준비하심과 또 천지인 참 부모님의 95%의 투입, 그리고 참가정의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었고, 그 희생 위에 이렇게 천지의 회원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희들 앞에 그런 모든 국경이 철폐되고 영계와 육계가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자유천지로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추석절날 저희들한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추석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모님의 놀라운 기적의 섭리가 진행되어 있고, 또 그런 참 부모님과 참가정과 모든 식구님들의 희생 위에 쌓아진 이런 어떤 섭리적 승리권을 이제 저희들 축복 가정들이 상속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황족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흥진님과 일심일체 1년만 되면, 하나만 되면, 또 효진님의 심정과 일치만 되면 분명히
역사하심을, 천심은 기도시대가 너희들이 천심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 앞에 윤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때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맞는 어떤 추석절, 천지회원 추석절을 통해서 온 가정과 또 종족이 진정으로 해방되고 또 황족권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만들어지는 올 한 해 천지회원 추석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의 성일, 당신의 사랑하는 부산교회 모든 아들딸들이 모여 당신의 말씀과 삶과 사랑을 참여하는 시간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천지회원 추석절을 통해서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회원성사하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이뤄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의 심정과 눈물과 뜻을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가정과 참 자녀님과 또 참 부모님의 희생에서 찾아 세우신 승리권을 온전히 저희들이 상속받아 나아가기를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천주성원 60전 대승리와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저희들 참된 자녀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늘이 주시는 은총과 은사를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본연의 이상가정으로 회복되고 거듭나는 모든 부산교회 모든 식구님들과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자녀의 인침을 받아서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효자, 효녀, 충신 열사의 위상과 자격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부산교회의 모든 축복가정들과 자녀들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은사와 은총과 조상들의 선한 조상들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협조로 말미암아서 먼저 저희들 세상 앞에 불리언받은 줄 알고 있사옵니다. 먼저 불리언받은 축복가정들이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천복을 먼저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심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늘이 열어주신 그 천심은 기도실에서 하늘 부모님께 연결되고 또한 참 아버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으로, 교회로, 교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실을 봐야 할 때임을 누누이 참 어머니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목적지가 목전에 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에 있는 부족한 저부터 다시 한번 결의결단하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분걸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당신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이 성도 부산을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위해 당신의 권능이 임하사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옵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섭리를 향한 발걸음을 향한 자녀들 위에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어서 당신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모든 뜻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을 귀하게 봉헌에 올린 자녀들에게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성일, 본 성전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성전에 참석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동일한 은사가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의 옥체 망강하신가 성수모강을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머릿속에 모든 자녀들의 삶을 순간에서 영혼까지 당신만이 영원히 주관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기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복 올려삼나이다. 네, 각자 복으로서 효정 목사